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가운데서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핍박, 그 가운데 우리 성도의 믿음은 이란 제목입니다. 부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바벨론의 그 다니엘처럼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야말로 선교적인 소수로 살아가기 그런 시리즈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유혹하고 세뇌시키고 때로는 억압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권력에 의해서 불의가 행해질 때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핍박은 바로 이제 타협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타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신앙 훈련으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왕의 회유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임금님 손에서, 즉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핍박 중에 참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고백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질병과 사고와 천재지변의 위험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과 절망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직업과 직책을 핍박 중에서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권력의 신에게 굽신거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이 기업이 형통하고 번성하여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몬과 성공과 성취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배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느니 평생 무명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배교하고 세상에서 권력자로 사느니 평생 나그네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화덕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을 정도였답니다. 23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타협하지 않고 화덕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이미 다니엘 2장에서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나요?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1903년에 하디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흥의 불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기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미리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특권입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 아내,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굉장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상사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모욕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참된 신자에게는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던져졌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이어서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같이 생긴 그 신의 아들, 그 누구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인지 몰랐고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왕은 그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못불로부터 구원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풀못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풀무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시련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시련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그의 백성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시험을 피하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시험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이 불시험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힘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한 그들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어떤 우상도 신도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세속도시 안에서 신실한 그런 선교적인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에 불시험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궁극적인 풀무불 7배나 더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풀무불은 없습니다. 이미 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지옥의 풀무불으로 던져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부패한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시고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것만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과 유행에 순종하며 믿음 없는 모습 나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오. 온전히 십자가 사랑 바라보며 이제 부패한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고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